오늘 특창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때보다 귀가 더 크게 열린 것 같고, 다른 때는 눈은 뭐 평상시와 뭐 같았었는데 오늘은 눈도 크게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입까지 열렸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분들이 평소에 입지 아니한 옷을 입고 올라왔어요. 그쵸? 색깔도 상당히 유별난, 마치 모란봉 예술 공연단이 와서, 요즘 우리 교회가 이상해요. 현수막을 보게 되면 저편으로 가자 그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게 되면 또 저쪽에서 와서 하는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북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재림을 꿈꿨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입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64장 운명지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니었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해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전조였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이 땅, 이 현세의 통치를 위해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러한 의인들의 세상을 징치하기 위하여 왕으로 군림하시지, 이 죄의 세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성경절은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를 거절하고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게 될 때 이러한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의 최후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실 뿐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환희가 있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영광 중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 또 하나의 실물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절,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받는 그러한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이 베다니 지역, 누구의 집이 있는, 마리아의 집이 있는 그곳에 물러나와서 쉬시다가 다음 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표현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나기 전 뭐가 나와요? 열매가 생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견한 무화과 나무는 비록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를 수확할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발견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어떠한 무화과 나무? 잎이 없는 무화과 나무 아니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보게 될 때에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정상이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래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뭔가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 저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래서 다가가시죠. 열매를 찾습니다. 샅샅이 찾아보지만 한 개도 발견하지 못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뭔가 기대감은 주지만 한 개도 열리지 아니한 과실이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내에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다고요? 저주하셨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대로 말라버렸다 이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뭐하였나이다? 말랐나이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심히 놀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내용은 뭐예요? 야,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네. 정말 신기한 능력이다. 이 기히 여기는 놀람이었어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뭐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놀랐는가 이것이죠. 그들은 분명 놀랐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에 의하여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뭐 먹을 것 얻지 못했다고 저주하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말라 죽여버렸네, 이제 이거거든요. 평소 예수님답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심히 놀랐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지 파멸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서서 돌이켜 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러한 분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인애를 기뻐하시고 악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 죄의 세상 가운데서 물들어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시장한 때에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지 못한 거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고하시는 일은 그분께 있어서 비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배일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 아니면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판 장면을 이제 명상하게 될 때에 그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넉넉한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심판은 어떠한 것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더 넉넉히 느끼는 그러한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분명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우리에게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시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을 놓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품고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은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으셨는지, 오늘날 남은 백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시대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 때의 종국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경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어느 민족을 상징해요?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어진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왔고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었어요. 부패하게.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어떠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서적인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했다. 예배의 형식은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지만 순종심은 부족하였다. 그러한 백성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정말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실패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똑같은 목적으로 바로 남은 백성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생애해야 될까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잎은 부실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 말고는, 자기 자랑 말고는, 잘난 척 말고는, 척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어떠한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직 열매인데 찾아야 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나라고 하는 무화과나무는 정말 잎만 무성한 나무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일까?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 꽃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잎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모양은 분명 안식일 교인인데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서지만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백성들을 대할 때에 실망하고 또 실망한다 이것이죠. 그러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별내교회를 내다보시면서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할 백성이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결심합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는 그러한 모습, 정말 입술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품성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입으로만 살지 말고 머리로만 살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기대감을 주지만 이내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 열매가 없는 잎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열매 없이 잎도 없는,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대감에 걸맞는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쪼록 주를 기쁘게 하는, 주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열매가 많고 적든지 반드시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이 안식일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장하시어 배가 고파서 갈급한 마음으로 무화과나무에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양식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양식.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배고프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품성 가운데서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기를 몇 년? 3년.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얻지 못했다 이것이죠. 3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 이것이죠. 하지만 농부는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과원지기에 수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농부예요. 정말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농부예요. 그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사야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4절까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가, 시작. 예루살렘 거민가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뭘 더 해야 되느냐? 이것 말고 더 해야 할 게 남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정말 사단의 입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하셨다. 이 이상 뭘 더 하겠느냐? 이 이상 뭘 더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끝났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별내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히 여기시고 넉넉히 여기시고 넉넉히 베풀어진, 아낌없이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젖어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외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토록 하셨는데 열매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얼마나 허탈하실까? 제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교과 시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할 때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로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마지막 심판,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전부를 다 하셨다. 넉넉히 풍성하게 남음이 있을 정도로 다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저 주시는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지 하나님 편에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 정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심판이 아닌, 저주가 아닌 상급을 받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예수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셨지만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시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한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할 만한 죄가 생각나거든 언제 회개하자? 지금 이 순간.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돌이키자. 여전히 그 악의 마음, 죄의 마음을, 그러한 습성을 품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비롭게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 회개하고 정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시지만 구원하실 수는 없다. 왜? 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거기에는 끝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에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사랑의 메시지도 없고 경고의 메시지도 없고, 누구에게? 완전히 거절하여 문을 닫아버린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가 개인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마다 틀린 그 개인적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 이르러 오기 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정말 자비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영접하자.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기쁨 만끽한, 행복 가득한, 축복이 넉넉한 그러한 생애를 누리자. 주님 오시기 전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우심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은혜의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라 생각하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넘기지 아니하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원한 품성을 소유하는, 그리하여 그 열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깊은 감동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